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 하나가 아니죠. 우리의 생각은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또 인격도 하나가 아니에요. 다중인격을 우리가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 다중인격이 이제 만나는 사람, 우리 안에 다중인격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것은 주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인격이 나왔다, 저 인격이 나왔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인격이 나오고요. 못된 사람 만나면 못된 인격이 나오고 이제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고요. 이 다중인격이 하나로 이렇게 좋은 인격으로 통합이 돼야죠.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나쁜 사람을 만나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보는 데서는 이렇게 막 훌륭한 모습을 보이다가 사람이 안 보이거나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데서는 그냥 제멋대로 산다든지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인격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정립된 것이 아니라 그냥 다중 여러 인격이 있는데 자기한테 제일 편한 인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자기한테 유리한 인격으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주 잘하다가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는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이제 그게 보통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무슨 원망에?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터인데 왜 이렇게 사람 보내서 오라고 하신 지 오래됐는데 나흘이나 돼서 오셔갖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런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르다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마르다가 그래도 좀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오이다라는 안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정보를 안다는 넘어서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리적 확신이 있다. 그런 고백이, 내가 누구를 안다 하는 말도 기네스코라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그냥 외형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알 만큼 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말씀드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르되, 다시 한번 안다는 말을 쓰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도 이제 교리적으로 그러한 사실에 대한 알미 자기에게 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로서의 알미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될 거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을 동반한 암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제가 압니다라고
이건 믿음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자.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제 그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7번 말씀을 하신 그 중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이 부활 아나스타시스, 이 그리고 또 생명 쪼에 다라고 이렇게 에고에임이 아나스타시스 카이헤 쪼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를 말씀하신, 원래는 이제 그게 하나인데 두 가지 상황으로 말씀하신 거죠. 하나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나는 생명의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고에이미는 에고에이미 호 아르토스 헤쪼에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은 떡을 주는 자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떡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고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내 자신이 부활이고 내 자신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그냥 비오스의 그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쪼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은 이제 상황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죽음 다음에 부활이잖아요. 죽지 않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죽음 이후를 가리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 부활은 어떤 의미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에 해당하는 부활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의 생명으로 그가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또 이 부활에는 이제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고, 뭐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아났고, 나인성 여인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지만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육신으로 다시 살아난 거죠.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지 그걸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시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활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의 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나지만 그러나 그가 부활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다시 살아난 거지. 그러나 그가 이제 부활할 날이 이제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겠어요? 없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겠어요? 예.
있는 것을 증명하기가 확률적으로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치의 깃털 하나만 발견해도 우리나라에 가치가 있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가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우리나라라는 개념의 모든 곳을 다 다니면서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의 존재 흔적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없는 것이 증명되어야 우리나라의 가치가 없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활이 있느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온 우주 만물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부활의 세상, 부활의 계절이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신 일이에요. 지금은 유일하게 한 번이지만 그 한 번 속에 부활의 세상이 그와 같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와 같은 의미를,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이제 생명, 이 쪼에라고 하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이제 생명이죠. 영생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 생명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서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립인데요. 관계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련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그 부활의 생명의 속성을 또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즉 이 죽음을 맞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 죽음이 오기 전에 믿음을 가진 자,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그가 얻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과 생명이 바로 자신이시다 라고 그렇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활이고 생명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 엔 크리스토스,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활과 생명이 있는 걸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끝내 그가 그 어느 날 부활할 것이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나사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 모두에게 바로 이 부활과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참 아주 정말 엄청난 진리고요. 권세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이제 마르다가 고백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이 계시가 이제
이제 드러나 있는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의 개념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 마르다의 때에서는 삼위일체 개념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을 시작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때는 아니고 또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존재론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보내신 자 정도의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다의 고백도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는 그런 고백이시죠. 그래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우리들도 그 강원영 목사님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라는 두꺼운 책을 비교적 두꺼운 책을 썼는데요. 우리들도 기도할 때 또는 어떤 시간에 도대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 믿는다는 것인지 그것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어떤 약속과 책임이 부여된 그런 고백인지 그런 것을 보다 분명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로 유익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이 신앙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높여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자기 울타리 속에 갇혀서 그 자리를 뱅뱅뱅뱅 돌면서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살펴보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입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이 참 아름답잖아요. 귀하고. 그리고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요. 저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뛰어나가서 마중을 했잖아요. 그렇죠? 마르다는 뛰어나가서 마중을 했고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여기까지 이루어졌는데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방 안에 그대로 있었죠. 이 심통이 나서 안 나간 것 같아. 심통이 나갔고 안 나가고 그냥 그 방 안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돌아와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 부르셨을 것 같아. 안 부르셨는데 예수님 너 부르신다. 빨리 나가봐라. 이렇게 심통 부리지 말고 나가서 맞이하라. 인사드려라. 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언니 같은데 언니 노릇 잘하고 있죠. 언니 노릇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잖아요. 마르다 같은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언니 노릇하는 사람, 먼저 믿은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정말 귀한 그런 모습이죠.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여기서 그래서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나아 엎드리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는 하나님 저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